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성을 근거로 한 말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고요. 믿음의 대상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에 반대되는 믿음을 표현하는 믿음을 표출하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쌍방이 존재하는 관계성의 단어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신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념은요, 자기 속에서 표현된 어떤 확신이고 결단입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겠다라는 자기 신념이고 생각이잖아요. 근데 자기 신념은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겠다 했는데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기도 하고 떨어지게 되기도 하고, 그게 신념이에요. 그런데 신앙은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자기의 반응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결과를 얻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믿었는데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신념은 그렇게 되기도 하고 못하게 되기도 하지만 신앙은,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가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믿음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은요, 사람들마다 믿음을 표출하는 방식이 다 달랐어요. 아벨의 믿음의 내용은 이것이었다면 에녹의 믿음의 표현은 또 달랐어요. 그리고 노아의 믿음 오늘 살펴보겠지만 노아의 믿음 또한 달랐고요. 또 아브라함의 믿음 또한 달랐어요. 다 믿음은 달랐지만 공통적인 사실 한 가지는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음이 표출되었다라는 거, 이건 분명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믿음을 표출했을 때,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그 다양한 각 사람의 믿음의 표출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다양하게 반응하셨고 다양하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시간,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환경, 형편, 여건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했는데 하나님은 아벨에게는 이렇게 인정해 주셨고 그 믿음을 결과로 보여주셨고, 또 에녹에게는 이렇게 인정해 주셨고, 노아에게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요셉에게는 이렇게 다 다양하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뭐 된다는 거예요? 표출된다.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내 입술의 고백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은 믿음의 양면, 믿음은 반대편의 순종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표현되게 되어 있고 표출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 한 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믿음의 표출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반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상 주신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저는 평생의 숙제고 평생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믿음으로 살고 끝난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생의 전 시간, 과정, 사건을 통해서 A라는 사건을 만나도 우리는 반응할 수 있는 카드가 믿음이라는 카드. 또 인생의 여정 가운데 B라는 사건을 만났을 때는 또 믿음이라는 카드를 내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의 반응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믿음으로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믿음의 카드를 내밀기가 주저하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이런 상황 앞에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상황 앞에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 자신감 있게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기에는 뭘 경험하느냐? 우리 속에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이 현실은 늘 경험하는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도 믿음은 늘 과제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베드로가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내가 죽는 자리까지 갈지라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회복된 후에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일으키는 일을 네가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베드로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느냐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네가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과제도 역시 믿음이었거든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야 라고 책망하셨고, 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을 주시고 해결책을 주신 경우도 있었고, 예수님의 관심은 늘 믿음이었거든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도 한번 보세요. 여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늘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더 크게 보이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더 크게 보이거나 그것이 현실이라면 믿음으로 우리는 살 수 있을 텐데, 지금 나에게 현실은 어떤 것이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실제적인 리얼한 현실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카드를 내밀지 못해요. 믿음의 카드를 내밀었다 하면 뭐 할 것 같으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피할 것 같은 거예요. 실패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대부분의 것들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지 다른 여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히브리서 사도행전 말씀을 잠시 중단하고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유가, 이 말씀은 지금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요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실은요, 나의 믿음의 삶과 별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삶은 무엇의 결과냐면 이전의 나의 믿음의 결과예요. 오늘 내가 지금 2발을 딛고 있는 나의 현실은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믿음의 결과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한두 번 그렇게 사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평생을 지속적으로 오직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 믿는 자에게는 한 길, 한 카드밖에 없지 다른 2-3개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로 들어갔다면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다른 길로 가지 마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뒤로 물러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앞에 길은 두세 가지 있는 길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한 오직 하박국이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살라라는 그 믿음의 길 하나만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면 멸망하는 길이고 실패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 이 얘기를 딱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노아의 믿음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은 아벨, 에녹, 노아 이 세 사람 믿음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아벨은 무슨 말을 한 것, 그 인생에 관해서 기록된 성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그냥 형에게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은 비운의 사람일 뿐이지만 아벨은 죽음 이후에 지금까지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예배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일 예배 11시부터 12시까지 드리는 그 1시간에 1시간 반 정도의 예배 자체에 예배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4장 7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의 이유에 대해서 피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가인의 삶 가운데는 뭐가 없었던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삶이 없었고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가인의 삶 가운데는 죄가 있었고 죄를 제외시키지 못했고 벗어버리지 못했어요.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우리의 삶에 불의가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가인이 예배에 출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출석했어요. 출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를 행하는 삶, 죄를 벗어버리는 죄를 다스리는 삶이 없으면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주일 예배 한 번으로서 예배 드린 것이 예배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일상과 삶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쭉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이 지적하실 만한 삶이 있는 채로 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라는 이런 공식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불의한 것이 생각이 나면 그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한 이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 했거든요. 드려지는 예물도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내 삶 가운데 형제와 불의한 일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그거 잘못됐어. 그건 신앙인으로서 바르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이 지적하실 만한 삶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상 주시는 그 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선을 행하면 네가 선을 행했다면 하나님이 너의 예배를 받으셨을 거야. 너의 삶에 죄가 있는 것을 네가 죄를 다스리고 믿음으로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너의 예배도 너도 하나님이 받으셨을 거야. 그런데 가인과 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의 일상의 삶에 죄와 싸우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일상은 어떻게 살았어요? 내 만족대로, 내 편한 대로, 그냥 내 좋은 대로 살았어요. 그 삶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그 어찌 예배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벨에게 있어서 믿음의 표출은 뭐였습니까? 예배였어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아벨 그 존재도 받으시고 그의 삶도 받으시고 그의 예물도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된다는 거, 그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벨의 믿음으로 드린 예배, 그것이 아벨의 믿음이었고요.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 반응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 하나님께 받았어요. 네가 의롭다. 너의 예배를 내가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목사님, 그 인정은 뭐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은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 너 정말 예배자구나 라는 인정. 그는 죽었으나 지금도 성경 속에서 빛나고 있어요. 뭐가? 그가 믿음으로 드렸던 예배가 지금도 빛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영원하죠. 지금 아벨의 삶은요, 얼마나 이 세상에서는 단명했습니까? 비운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도 영원토록 빛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녹입니다. 에녹. 창세기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모세는 기록을 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동행했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 동행했다는 말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이 확실하고 확실한 실제라면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반드시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카드를 내민다는 것, 그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죠. 그렇지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 반드시 결과를 주시고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믿으면 믿음의 카드를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상이 있으니까, 반드시 결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예배당 안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나 혼자 있을 때 코람데오, 그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실제가 아닌 사람은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이익이 있고 내 육신의 어떤 만족이 있는데, 믿음으로 살았을 때는 뭐가 없느냐 하면 이익도 없고 내 육신을 만족하게 하는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에게 주시는 상은 분명히 나에게 실제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는 내가
이익과 만족을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멀리 주시는 상이 실제니까 그 상을 붙들면서 지금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이 땅에서는 뭐도 없고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면 이 땅에서는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왜 살아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그 하나님과 주실 상이 실제고 현실이라면 오늘 우리의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나그네 안개와 같은 삶에서는 세상의 것 잠시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현세에서 유용한 것일까요? 내세에서 유용한 것일까요? 물론 둘 다 유용합니다. 둘 다 유용합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한 개 더 유용한 걸 따지라 그러면 믿음은 내세에서 더 유용한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이 땅을 믿음으로 살면 성공한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요. 믿는 자에게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현세에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내세에 주시는 약속이에요? 내세에 주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현세가 아니라, 물론 천국이라는 말도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안식이라는 말도 미래에 국한된 단어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현재에도 유효한 단어가 안식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지만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현세보다는 내세에 더 방향과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목사님, 그럼 현재는 없습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현세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누릴 약속들이 성경은 풍성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아깝기 때문이에요. 유익이 아깝기 때문이고 손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함께 하심이 임마누엘이 내게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뒤에 보면 보세요. 13장 5절 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보세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이죠. 돈이 좋으세요? 임마누엘이 좋으세요? 이 세상의 전부라면 우리는 돈을 택해야 돼요. 믿음의 가치가, 믿음의 상이 없다면 우리는 돈을 택해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돈이 힘이 있어요? 임마누엘이 힘이 있어요? 돈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까? 이 세상이 더 현실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잠시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돈이 아니라 임마누엘을 택하는 거예요. 세상의 돈보다 유익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돈의 결과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는요, 놀라워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성도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돈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에게 와서 하는 말이 본인은 아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은 뭡니까? 목사님, 저 흙수저라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환경이 이래서요. 목사님, 저는 사람을 잘못 만나서.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이유와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은 뭐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까?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다른 이유에서 찾으면 안 돼요. 믿음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에서 찾아야 대안이 있죠. 다른 게 문제라면 뭐 돈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사람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요, 믿음을 구해야 되고 믿음에서 승패를 봐야 된다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노아로 넘어가겠습니다.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자,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던 것은 창세기 6장 9절을 봐야 됩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동행했다는 건 누구에게도 봤어요? 에녹에게서도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벨, 에녹, 노아 이렇게 들고 있는 인물들을 보면요, 점차 점진적으로 상승 곡선을 딱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아벨은 믿음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 그리고 에녹은 믿음의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노아는 동행했지만 더 나아간 거예요. 어떤 일?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다. 보이지 않는 일이 뭡니까? 지금 노아에게는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라는 보이지 않는 저 멀리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많이 비가 와도 산이 잠길 거라는 그 생각을 노아가 경험을 했겠습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일 겁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경고에 반응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1절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외.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무겁게 여겼던 거예요. 무겁게, 비중 있게. 그리고 노아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이고 진짜 잘한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노아의 삶의 현실은요, 사람들이 조롱했고요, 사람들이 외면했어요. 그리고 노아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회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순종했습니까? 비가 올 때까지, 홍수가 날 때까지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는 믿음을 표현할 때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다. 눈 질끔 감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 제가 봤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노아는요, 언제까지요? 보이지 않는 저 멀리 있는 일이 실제로 현실이 되어서 비가 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긴 시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비 오기 전까지의 모든 삶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외면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에게 믿음의 삶은 하나의 삶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긴 시간 인내하는 순종. 여러분, 모든 사람이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는 일에 순종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기 앞서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이렇게 얘기했던 10장 36절 37절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예를 들었던 이 말에 가장 부합된 인물이 성경에 누구였어요? 노아였어요. 노아. 언제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반드시 비가 내릴 거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순종해라. 그 인물이 노아였어요. 다음 절 보세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는 무슨 말이에요? 풀어서 설명하면 그가 긴 시간 인내하면서 순종했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여러분, 정죄는 네 틀렸어, 네 잘못했어 이렇게 말이나 지적하고 가르쳐야 정죄가 되잖아요. 너 그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노아는 무슨 말로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던 것은 무엇으로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까? 그의 긴 시간 순종했던 순종으로 세상은 잘못되었고 세상은 불의했고 노아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맞았고 노아가 옳았다는 것을 긴 시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정죄했고 노아 자신이 맞았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의의 상속자, 노아의 8 식구를 구원하고 그리고 후대에 믿음의 씨를 뿌리게 되는 그런 상속자가 노아의 가정이었고 노아였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것에 대한 결과가 노아에게는 어떻게 다가온 거예요? 너 의의 상속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베드로는 노아의 삶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했다. 여러분 노아가 의를 전파했대요. 의를 전파했대요. 무엇을? 노아는 가르친 적이 없어요. 이것이 의다라고 어떻게 전파했습니까? 노아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긴 시간 인내를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이것이 의다. 자신의 삶이 의로웠다는 사실을 순종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무엇이 의고 무엇이 죄인지를 노아는 믿음의 긴 인내와 순종을 통해서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었어요. 에녹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것으로 표현됐고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리고 노아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이 됐습니까? 인내하며 순종하는 것으로 믿음을 표현했어요. 사람마다 환경에 따라서 시대마다 자기의 여건에 따라서 믿음의 방식은 다 달랐지만 분명했던 것은 이런 방식으로 표출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표출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받아주시는 것으로 노아가 의롭다라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고 에녹은요 그를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고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으로 노아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황 여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각자 다 다른 방식으로 믿음이 표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믿음의 표출에 대한 것에 따라서 노아에게 아벨에게 에녹에게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믿음으로 살았던 표출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이니까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마.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외치고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에 한마디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 저는 마지막 설교를요. 누가복음 18장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화면 보세요. 한 도시에 과부가 있는데요. 어떤 원한이 있어요. 원수에 대한 원한을 불의한 재판장에게 요구를 합니다. 풀어주소서 4절. 그런데 안 들어요. 불의한 재판장이. 근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데 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지만 5절 과부가 계속해서 번거롭게 와서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번거롭게 하니까 원한을 풀어주겠다. 안 풀어주면 늘 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할 것 같아.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이 믿음은 문맥에서 볼 때 어떤 믿음입니까?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찾아가서 번거롭게 하고 요구하면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오래 안 참는다. 반드시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물며 하나님이 오래 참겠냐? 그러니까 여기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그 상을, 응답을, 인정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사람을 보겠느냐, 그 말이죠. 그 말은 그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에요, 적겠다는 말이에요? 적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기는 참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과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언급을 했지만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이 허다한 증인들을 말한 다음에 죄를 벗어버려라. 인내하면서 경주해라.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다. 그리고 더욱 분명한 것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입니까? 어떤 예수? 참으신 예수님, 고통을 견디신 예수님,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 반드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우리의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혓바닥을 깨물고 그냥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믿어야 되고요.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여겨야 나 이거 하면 망할 것 같은데, 손해될 것 같은데,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요,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내 믿음대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고요.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관건이라는 것,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발을 쓰지 못하는 질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통해서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표출되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나의 삶의 기준이다 라고 믿어지면 나의 삶에 어떻게 표출될까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과 함께 살려고 노력하겠죠. 그게 바로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지 않아.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주셨는데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에 들으신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될까요? 어떻게 표출될까요? 기도하고 엎드리고 부르짖는 삶으로 표현되고 표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 들으시고 내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는 비록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상 주실 일을 바라본다면 육체를 치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표현되겠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시작자는요, 내가 아니에요. 믿음의 시작자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라게 하는 과정에도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완성시키게 하는, 완성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믿음은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은 예수님.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인격적으로 반응이 우리가 해야 될 표출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요. 그리고 믿음의 시작자이신 예수님께 의지하세요. 예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믿음을 공급해 주세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아마 우리 예수님도 하늘 보좌에서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의 환경, 여건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들이 저 딸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